오늘은 감사 40일 감사 기도 운동 5번째 날입니다. 40일을 작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일차 감사할 제목은 말씀을 통한 인도의 감사입니다. 지난 4일간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한 게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뭐 하면 되죠? 감사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의 감사 3가지 중에 하나 됐고요.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이웃에게 감사. 이것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넓은 예배당에 혹여라도 나 혼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또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옆에든 앞뒤로든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감사로 고마움을 한번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로 오늘 감사 제목 2가지 체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했고요. 가족에게 감사는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고맙다는 말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감사 숙제는 끝난 거예요. 감사 참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작은 것들이 크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감사 실천이 얼마나 모였는지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감사만 하지 말고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해서 표현된 열기구 작품이 아름답게 지금 본당 2층 로비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라고 사진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열기구입니다. 감사 열기구입니다. 보이시나요, 열기구? 예, 옆에 있는 풍선, 그 투명 풍선이 열기구 풍선이에요. 이게 지금 바닥에 지금 아직 깔려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감사 점검표 주보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로비에 감사 점검표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 오실 때마다 주일에든 교회 오실 때마다 체크해 주셔서 일주일치 체크해 주셔서 내주시면 목사님들이 수거해서 합산한 그 점수로 이렇게 열기구 풍선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감사하는 거 열기구 풍선 그냥 한번 이 천장 아예 뚫어서까지, 뚫리면 안 되겠지만 천장 뚫어서까지 그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잘 열심히 하시고 점검표도 잘 내주셔서 우리 같이 감사의 높은 열기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 이 말씀 전체는 참 길죠.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이 시는요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마다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과 이 행 22 곱하기 8 하면은 정확하게 176이 나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정교하게 쓰여진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근데 이게 22개의 연이라고 했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각 연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해서 들어가 있고요. 각 연의 8개의 행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 그게 첫 글자로 나와 있어요. 8개 문장에 첫 글자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해당하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사용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이죠. 또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로 드린다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말로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이런 찬양을 목청껏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가요 중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하는 노래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말 알파벳 기억에서 히읗까지 찬양하는 그 말들이 내 일상의 모든 말이 그런 찬양하는 말이 되어본 적은, 그런 하루가 되어본 적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본 하루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니까 하루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 정도는 말 안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이건 해보겠다, 말은.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마디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종일 말은 안 해도 넘치는 생각은 이거 주체가 안 되잖아요. 이 생각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생각이 몇 개나 될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더럽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다 보니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오늘 본문 말고요,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온 말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길이만큼 길지만 또 표현도 그만큼 다양하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데들은 다 감사와 기도가 섞여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이 단락만큼은 기도는 없고 감사는 없고 그 간구는 없고 감사만 가득 들어 있어요. 어떤 감사가 들어 있을까요? 두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법도, 계명, 증거, 규례 이런 단어들은 법적 용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법적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율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 원래 뜻이 안내문, 가르침 이런 거예요. 법적인 용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토라는요, 이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토라라는 말씀은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법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게 창세기 1장 말씀이죠. 너를 그토록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네가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내셔야 돼요. 율법, 규례, 계명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노래합니까?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달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어 순서 그대로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모든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데 이는 내가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데 이는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읽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모든 선배보다 더 지혜로운데 이는 내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어구가 아니에요. 자,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주의 말씀이 지혜로워서 나를 이끌어줍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지혜도 아니고요. 또 처세술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사업에나 입시에 성공하는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해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시련이 당연하게 따라온대요. 근데 그 시련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따라와요. 그렇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련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참 지혜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보라서? 미쳐서? 아니요. 이 믿음의 시련 끝에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인내하고 이 고난을 감당해내면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 있죠. 이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미친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가 바로 그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당한 이 고난, 역경,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감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열기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서남노회 장로회 원래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열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르트랑 피카르라는 분이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취미생활로는 열기구 조종하는, 그것도 전문적으로 조종하는 조종사예요. 1999년에는 이 열기구를 타고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지구 횡단 여행에 성공합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단 19일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기록은 열기구를 타고 멈추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돈 첫 번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열기구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려면 전적으로 바람에 의지해야 돼요. 바람은 아래에서는 정방향으로 불고 위에서는 역방향으로 불죠. 이게 대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기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원하면 내가 조종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고도를 바꾸는 거예요. 고도를 올리는 거죠.
고도를 올리면 다른 방향의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고도를 올릴까요? 간단합니다. 기구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주머니만 아니라 사람 빼고는 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 생필품도 내가 당장 위급한 순간이면 다 버릴 수 있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나? 이거 미친 거야? 바보야? 아니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려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피카르가요, 횡단비행 도중에 바람이 천천히 부는 구간을 만나게 됐대요. 연료가 부족할까? 이렇게 가다가 연료가 부족할까? 혹여나 또 비행에 실패할까?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르를 도와주던 기상학자가 그래도 이 느린 바람에 계속 있어야 된다 조언을 했는데, 이 불안감에 그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고도를 높여서 제트 기류를 탔어요. 열기구는 신나게 달려나갔죠. 날아갔죠. 문제는 방향이 틀어졌어요. 횡단을 해야 되는데 북극을 향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 기상학자가 피카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요? 틀린 방향으로 한번 빨리 가보고 싶다는 거요? 아니면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소? 결국 피카르는 기상학자의 조언을 듣고서 고도를 다시 조정해서 원래 계획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항로를 정해서 비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기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사실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열기구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바람의 역사입니다. 이 바람을 타야 우리 인생의 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 버려야 돼요.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주님 음성 들으려면 내 안에 가득 찬 욕심들, 내 안에 가득 찬 헛된 꿈들, 아까 우리 찬양팀과 같이 노래 불렀던 거 있었죠. 우리의 헛된 꿈 버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저기구나, 고도를 맞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모래주머니, 내 뜻이 담긴 주머니를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고도를 조정할 때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엄지척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바보 아니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바보가 참 지혜자이고 이런 미친 짓이 진짜 바른 길인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의 참된 성공과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긴 장의 첫 번째 절인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합니다. 이것도 번역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첫 단어, 이 긴 시편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에요. 시편 1편 1절도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97절에 시인은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적어내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래요. 난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10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하세요. 미국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죠? 꿀아 그러죠. 허니 그럽니다. 허니보다 더 허니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토머스 칼라일,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칼라일이 비서였던 제인 웰시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토머스는 저술과 강연으로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 쓸 게 많았고 쓰고 싶은 게 많았고 또 부르는 사람이 참 많아서 곳곳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연하느라고 집안에 있을 때가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저술 작업을 하느라고 서재에 박혀 있었죠. 그런 남편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아내는 숨죽여서 남편 일에 방해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병이 들었고 이내 죽게 돼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훑어보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을 보고 이 토마스 칼라일이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어떤 글이냐? 어제 그는 나와 1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나에겐 천국 같았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 나는 종일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 오늘은 그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아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원했던 건요, 아파트 한 채 큰 거 손에 끼워주는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1시간 같이 있는 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 아니었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며 통곡하고 울던 이 토머스 칼라일은요,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쓰던 글을 절필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15년 후에 칼라일이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칼라일의 글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후회해도 이미 늦은 후회였던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살았을 때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됐을 텐데, 매 하루 중에 잠시 잠깐 아내와 대화만 나눠줘도 됐을 텐데 늦은 후에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잠시 잠깐이라도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시간 내어서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하시던 한 가정에 들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죠. 마르다는 바쁘게 먹을거리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죠? 마리아. 왜요? 다른 때면 모르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잔치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꿀맛인 것은요, 대화 자체가 꿀맛인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사랑이 꿀맛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허니라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은 허니잖아요. 이 말씀이 허니인 것은 성경에 쓰여진 글귀에 벌꿀이 발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기에 이 말씀을 읽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이 말씀 느껴지니까 그래서 달고 맛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9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잠시가 아니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맛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게 주님 말씀에 중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에 중독된 분들 있으십니까?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그 맛 느낄 때마다 행복해서 매 순간마다 그거 맛보고 싶은 그런 맛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천상의 맛인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 오직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기 원하십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주님 말씀,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 가지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셔서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감을 누림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울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 되시는 주의 말씀, 우리의 행복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